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84번째 강좌로 요셉이 온 집의 그 식구들을 따라 봉양하였더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사는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창세기가 완간될 예정입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고, 이 내용을 저희들 언약 신약적인 관점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는 제목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죄에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냐입니다. 자, 오늘 야곱의 모습은, 그리고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평화와 정말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유업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딱 주어지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계시의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환경과 맞닥뜨려 있을 때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과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신자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연히 무엇에서부터의 승리예요? 바로 죄에서부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부터 승리하게 되리라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세워야 되는 정말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의 지혜와 형들의 반응과 야곱의 결론을 우리들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온 집의 그 식구들 따라 봉양하였더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보십시오. 야곱이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고, 그리고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게 해요. 결국 무엇이냐면 그들의 처음부터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고센 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어요. 이것이 무엇에 가장 맞았기 때문이냐면, 바로 이들의 삶의 스타일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무엇을 위해서 이 애굽 땅에서의 정착을 이루는지 지금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애굽에 섞여서 그들이 애굽화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그리면서 살아야 돼요? 바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됨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으로서의 고센 땅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바로하고의 이 질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회들을 요셉이 어떻게 선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깨닫고 선언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사람이 요셉이라는 걸 고백했고, 그가 총리된 것도 바로의 아버지처럼 그런 놀라운 지위에 있게 된 모든 것도 무엇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리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던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리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조건과 모든 기회를 무엇하는 데 쓰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써요.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여건이 있고 특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하는 데 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쓴다고요.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요셉의 이 지혜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어떤 조건을 이루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겠지. 그런 환경이 되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지금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환경이 오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율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될 때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이것을 다 보여줘요. 그가 어려울 때도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았어요. 그가 풍요로워진 이후에 그에게 주어지고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어요. 자, 봅시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봅시다. 우선 요셉이 야곱을 만나는 장면부터 보도록 하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요셉과 야곱이 함께 보고 있고 함께 보여주는 모습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았더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요셉을 만나서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감성적인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22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총리로서의 지금 9년을 일했어요. 7년 풍년 기간을 준비했고 2년이 지금 가뭄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어요? 9년이란 세월 동안. 그는 그 일이 충성을 다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가 가는 것은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분란이 생길 수 있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 간에, 형제들 간에, 아버지와 형들 간에.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형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는 것은 22년간 떨어져 있던 아들, 죽었는지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도 있지만 그가 왜 그렇게 심한 영적인 침체 속에 살았어요? 그가 이해 못하는 역사를 경험한 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게 하셨고 그것을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야곱이 직접 경험한 것이고 직접 약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계승자로 세웠던 요셉이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할아버지 때에도 아버지 때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히려 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줬는데, 근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가 지금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계승됨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셨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의 완성, 자기의 사명의 진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요셉이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는지를 봅시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 모든 특권을 무엇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봅시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와 가족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나 하소서. 예굽 사람들은 타 목축을 무엇으로 여긴다? 가증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요셉이 왜 고센 땅을 선택했어요? 왜 고센 땅을 지정했어요?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며 살 수 있었던 준비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마련해온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계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요셉을 사랑하지 않는 애굽인들이 없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이고요. 요셉은 이 나라의 정치 제도 안에서의 구원자이고 모든 민족들의 구원자이고 이 주변 나라들의 구원자로까지 지금 등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가장 특권 계층이었던 제사장, 왕 바로 다음에 아래에 있던 제사장의 가문에 결혼을 시켜요. 그의 신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그건 세상 질서 안에서 세상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어마어마한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통틀어서 항상 왕권과 이 신하들 사이에 알력이 있는 것을 보면은 가장 위험할 때가 정말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유력자가 그 나라의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거든요. 핵심적인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정말 왕권이 굉장히 견제를 받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많은 질서가 어지러워져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애굽의 바로의 모든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 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문을 보는데 요셉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냐면 11번째 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할 수 있냐면 요셉보다 더 놀랍고 더 뛰어난 그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가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왕의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적으로 드러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 이 땅에 살 수 있었어요. 완벽한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때 정말 요셉을 통해서 변치 않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소유할 수도 있는 지금 조건과 여건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명분과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요셉이 이 나라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가문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 애굽에서 정착을 했더라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이 애굽에서. 그런데 요셉은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걸 오히려 싫어해요.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선택해요? 직업으로? 목축하는 자라는 이 직업을 선택해요. 제사장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목축하는 자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요. 요셉이 모든 재물을 바로에게 돌렸는데 단 예외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럴 만큼 막대한 곳이에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는 자들로 소개하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애굽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애굽을 소유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어떤 특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돌아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더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세상적으로는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 뜻에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항상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는 얘기와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후회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길로 왔나.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비록 4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도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애굽 땅을 준비하셨던, 애굽이라는 국가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 또한 바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해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무엇을 강조해서 얘기해? 그들의 양과 소야와 모든 소유, 즉 그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고산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세검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그냥 목자의 자손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요셉을 보고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모든 선조가 목축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을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치기로 없죠. 그래서 자기네들 이곳에 온 이유도 뭐예요? 양떼를 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하면서 부탁을 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된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허락을 받아요? 지금 현재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이든지.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작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요. 어떤 거부와 어떤 불만도 없이 이루어지게 해요. 이거는 그들의 기대가, 바로가 어쩌면은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신을 더 자기를 위해서 소유하고 싶어서 어떤 계획을 짰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애굽에서는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의 배려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디서나 어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도 봤잖아요. 목축하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왕권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왕권의 그 권력의 질서에 의해서 질서가 편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축까지 관리하게 하라는 것은 목축하는 일에 대한 편의는 최대한 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자, 이 입국 심사를 받게 하고 입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아버지를 모셔오잖아요. 오히려 형들을 보내서 형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질서 있게 바로의 온전한 허락을 받고 이 국가에 분명히 선언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일에 대한 약속까지 받아서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바로가 처음 한 게 뭐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도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을 목축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목축하는 자로 끝냈는데 이때 야곱은 누구로서 이들 앞에 서냐면, 바로 앞에 서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앞에 서요.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요. 이것이 놀라운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일이 가능했겠어요? 이 일이 받아들여졌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성취된 걸 보지 못했더라면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이 이제 현대어적인 성경에서 보면 어르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지금 현재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근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얼마 못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130년이 무엇이었다는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아요. 75세에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1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몇 년을 살았어요? 18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나그네로 살았던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는 미치지 못했으나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교해서는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많은 방황의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그의 지금 나그네 세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한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공항 입구에 굉장히 큰 돌판이 벽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 구절인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이 어디였는지 기억나는데 여기를 들어오는 자도 복을 받고 나오는 자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야곱의 모습이 지금 회복되어 있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권력자, 가장 힘센 권력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질서를 회복했을 때, 이 질서가 회복됨을 봤을 때 우리의 승리가 선언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승리하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에서 적용할 때는 정말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무엇으로 축복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도 얘기하고 나올 때도 얘기하고 그것이 그리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들어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옴을 경험해요.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이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하고 나올 때도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걸 보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도 우리의 축복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영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놓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언했던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모습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예굽의 좋은 땅을 리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바로 리암셋 이 지역 안에 고센 땅이 있어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거라고요. 12절.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사랑하시고 그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셨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제 형제들이 이것이 축복임을 인정하고 의지하잖아요. 과거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선언하자 거부했어요. 싫어했어요. 막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으로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어디서 만나게 되었나요? 자, 미리 준비된 바로 그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이 목적지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길 하나요? 바로 목축업을 하는 자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예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 그것이 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세상은 미련하게 생각하고 가증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직업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는 가장 좋았던 거예요. 야곱은 바로에게 무엇을 하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에게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해요. 이것은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됐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바로가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죽었던 요셉을 20년 안에 만남은 장차 그리스도가 가져올 부활의 영광의 일부를 맛본 것이다. 야곱이 고센 땅에 들어가 살아있는 요셉을 만났다. 요셉의 총리의 예복을 입고 총리의 수레를 타고 총리를 수행하는 큰 무리를 이끌고 나온 요셉을 만났어요. 그는 마치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간 침체되었던 야곱의 신앙과 사역도 회복되어 놀라운 신앙과 사역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위치를 회복한 거거든요. 회복된 야곱은 예굽의 왕 바로를 선지자로 당당하게 만나고 12 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에게 입국 허가와 거주 허가를 받고 고센 지방에 합법적으로 정착하였어요. 요셉은 자기 권한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을 정착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어요. 요셉은 가족에게 어떤 특혜도 주지 않고 변방 고생 지역에서 천민들이 나는 목축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먹고 살기를 청원하였어요. 바로는 더 좋은 곳으로도 그에게 줄 수 있었으나 원대로 하라며 야곱의 가족의 입국과 거주를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허락하였어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특권이나 특혜보다 영적 삶을 우선하면서 근면과 성실히 살기를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영적 삶을 우선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로 자기 가족을 초청하는데 자기 권한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족을 대표로 형님 5명을 바로에게 보내 입국 신고와 거주허가를 왕에게 직접 받게 하였어요. 그리고 가족의 어른 대신 아버지 야곱이 의전을 갖추어 바로 왕을 접견 인사를 나누게 하였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족장으로 바로를 만나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였어요. 큰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그네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나라 왕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의 회복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요셉이 고센 땅에 자신의 가족을 정착시킨 것은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할 것을 고려한 정책이다. 요셉이 국경 최북동인 나일강 삼각주 고센 지방을 가족들이 정착할 장소로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고센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영토 중 제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곳은 목축과 과수 농사에 좋은 초지가 많았어요. 예굽의 도움 없이 부지런한 가족들이 자급자족 할 수 있었어요. 예굽 중심부와 멀리 있어 예굽인의 경계심이나 저항을 받지 않을 곳이었어요. 예굽인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므로 예굽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경쟁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 무엇보다 가나안으로 가는 국경 최북쪽에 있으므로 출애굽을 고려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로를 향하여 요셉과 야곱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그 권한, 그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쓰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요셉과 야곱이 보여준 것은 무엇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지혜자들이 보기에. 근데 요셉과 야곱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정역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우선한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교만하지 않지만 비굴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만 축복하는 영적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야곱을 통해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을 통해 미리 일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이끄심이 우리 삶에서도 항상 고백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